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오늘도 이 새벽에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 창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대가와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와 비참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러한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고 하나님처럼 되는 대신에 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던 것에 큰 변화가 있었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립되는 그 속에서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삼중 형벌이 왔습니다.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오염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심판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그들을 한편으로는 좋게 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전적인 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때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날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절대 절망이 왔습니다. 자,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절대 절망. 절대 절망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으로는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자, 오늘 인간이 절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걸 알았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저질러버린 이후라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겠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절대 절망이 와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죄의 대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하나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죠. 자, 창세기 3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는 수치감이 뒤섞인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죄책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뵐 면목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여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거지요. 인간이 이렇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좋던 관계, 영원히 살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모든 것을 즐겁게 누리는 그 관계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대로 깨져버렸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왔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피를 합니다. 자, 3장 8절 다 같이 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이 이제 어떠냐면은 두려워하여 숨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음성,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이제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죠. 그래서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도피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자, 그들은 방법은 뭐냐?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두려워하여 또 도피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자,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은 그들에게 찾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냐? 그랬더니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요즘 신앙으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사단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너희가 무엇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숨었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아담이 먼저 뭐라고 그래요?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아내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염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나를 꼬임으로 내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12절에 책임을 아담이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돌려버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일도 없었을 터인데 이것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여자가 없었으면 내게 유할 일도 없고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어떠냐면 아담이 자기가 잠에서 깨어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피곤하고 그래서 잠을 자고 깨어났더니 옆에 이상한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물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설레고 보고 또 보고 싶고 막 얼굴은 색깔은 변해가고 홍조를 띄우고 이 정도로. 근데 보니까 하와거든요.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가까운 나와 똑같은 이런 사이가 죄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3장 13절 같이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제 하와에게 물었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회개가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일을 저질러 버렸네.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마귀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에게 시험을 걸지라도 사실은 사단의 미혹과 시험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 빠지질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그래서 내가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느 정도 뭐가 있냐면 책임이 마귀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책임입니다. 제 죄입니다 하고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기독교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외부에서 대한민국 교회를 막 공격해가지고 교회가 약화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고 비교해서 입술로 선악과를 먹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망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망, 불평한다. 잘 들으셔요. 원망, 불평하거나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목사 탓이야, 장로 탓이야, 누구 성도 탓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탓 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마귀가 도와주고 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맞아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다 그게 어떤 겁니까? 책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과거와 현재를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너와 나의 구별이 안 돼요. 상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원망, 불평, 지금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고 원망, 불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세팅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 불평하면 내가 원망, 불평한 걸로 세팅을 해서 나를 이 뇌부터 뭘로 가느냐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그래서 어떻게 속느냐? 옳고 그름, 자기가 말한 건 옳고 옆에서 말한 건 옳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둘이서 남의 말을 막 하잖아요. 이거 죄 짓는 거거든요.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리고 와서는 적절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남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입술에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고 회개하고는 절대 그걸로 끝나요. 아닙니다. 남의 말을 많이 했으면 이 사람한테 만나서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언제 당신에 대해서 제가 험담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됨을 느끼고 당신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 씻음 받아요.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뭘 하다 보면 가만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봐요. 정말 은혜가 머물고 평안과 기쁨이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근데 우리 속에 형식과 형태와 습관, 예배는 나오고 기도는 하는데 뭐가 있어요? 마음에 주시는 진정한 평화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쉽게 말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수 있다. 새벽부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과 함께 한다. 마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선악과의 문제가 예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숨을 멎는 순간까지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선악과에서 너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니까 너가 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어때요? 이제는 희망이 없게 보여요. 근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정리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질 않았어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질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 죄 짓고 두려워하여 숨고 도피하고 자기네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 지은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에 속해 살아요. 하루하루가 불안하죠. 이 절망에 빠졌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냐?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9절 같이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 달려오질 않았습니다. 천천히 어때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오셨죠. 또 이른 새벽에 와서 아담의 잠을 깨우고 나서 너희들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책망하고 너희들은 앞으로 죽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죄 대가로 그대로 공포로 몰아가지도 않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최초의 복음이다. 그게 확실하게. 그러면 죄 지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인데 어떤 말씀이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걸, 완전히 사단을 깨버리는 것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뭡니까? 여기는 사단이 이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은 승리할 줄로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속죄의 죽음이라는 걸 사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단을 패배시키는 승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죄사함에 얻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사단은 패했고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뒤따라오면서 그 부활의 놀라운 것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두려움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도피를 해서 숨어버렸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누구도 아내도 남편도 없는 곳에 내가 누구도 모르는 거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요. 죄를 지으면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제가 죄를 지어서 죄를 딱 움켜잡고 이 사람을 사망으로 왕노릇하면서 이 죄를 가지고 끌고 다니려고 작정을 사단은 하고 사람은 뭐냐? 누가 말 안 해도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오는 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도피하고 숨고 누가 만약에 죄가 발각되었을 때 내가 죄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오늘날도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전개가 된 거예요. 잘못한 사람한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걸 말하면 아차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그때 제가 뭐에 씹었나 봐요. 정말 제가 속았나 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고칠 사람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입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도구로 하질 않고 여러분이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7가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7가지 고백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했다는 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뇌나 이 모든 생각, 마음, 감정 그리고 내 행동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로 그대로 가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주시고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다 하는 거는 2가지로 결정이 돼요. 하나는 입술로 긍정적인 말, 감사를 표현할 때 믿음이 좋구나. 또 하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좋구나. 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거든요. 다른 걸로는 되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절망을 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의 대가를 봐요. 두려워하여 도피하여 숨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창세기 때는 이렇게 최초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이었지만 절대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절대 절망, 3중 형벌, 그리고 절대 희망, 3중 축복, 이거는 내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받아 날마다 능력 있게 시대도 세상도 이겨내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사단의 미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처하는 우리 가정부터 교회부터 이 세상의 우리 나라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길도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